하나님의 일꾼과 자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오늘 두 번째 시간,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 중의 목회자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분인데, 자기의 목회를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역의 원리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과 자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을 우리 대전성도침례교회 계시는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된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그 원리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알았던 것들을 이미 내가 40대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마침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똑같은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대로 이제 그런 원리들을 적어놔서 제가 유심히 이제 읽고 이것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요약하고 각색을 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역이란 무엇인가? 사역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PPT도 같이 띄워주세요. 예. 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라고 했습니다.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썼는데, 전적인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PPT를 보면은 나누어 주는 자, 또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누어 주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트리뷰터즈라고 해서 나누어 주는 자, 만들어내는 자는 매뉴팩처러즈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사역의 본질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 사역자가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자원과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죠. 그러나 만들어내는 자라고 인식을 한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일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스스로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솟구쳐 오르는 희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지프스처럼 무거운 돌을 올렸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면 또 올렸다가 굴러 떨어지면 또 올렸다가 이런 일을 뒤풀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는 때때로 만들어내는 자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경험, 훈련, 돈, 재능, 교육 같은 것에 자꾸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자산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식과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내가.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송경민이 지은 찬송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이 참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사말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 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 보세요. 독감을 안 걸린 사람은 무슨 독감을 걸리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독감을 걸려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열로 고생하고 말이죠. 그걸 또 식구들이 옮아가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앓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보면, 겨울에 아파서 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하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과연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새로운 봄을 맞이했네.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는 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 해에도 내가 또 봄을 또 맞이했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송경민 씨가 지은 찬송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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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있죠? 은혜의 풍성함.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은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풍성함, 그리고 지혜의 풍성함,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그랬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 또 긍휼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 뭐냐면 사역이란 무엇이냐, 사역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마음의 내공을 채우라는 겁니다. 내공을 채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사역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정의와 목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의 정의와 목적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긴 거예요. 여긴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역의 정의와 목적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사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다시 보시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역자여 청직이라고 그랬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자의 자세가 무관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관심. 눈을 감은 채로 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세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사역을 하긴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내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또 하나는 필요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면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 10장 25절부터 쭉 보면은 제사장 레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면서 레인 유대인인데 제사장인데 필요를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보고에 표시를 해주세요. 보고. 먼저 본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 그랬죠. 불쌍히 여겨. 첫째 보고, 두 번째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가서, 다가가야죠. 가서. 그러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거기다 다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인에게 주며 돌보아 달라고, 당신이 얼마나 들든지 내가 다 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자, 여기 사역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 그것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영을 개발하고 긍휼의 마음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민감한 영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긍휼의 마음,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스플라그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내장이 움직이다,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스플라그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라그 니조마이는 단순히 머리로 느끼는 연민이나 감정, 어떤 동정심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가서 봤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그랬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어요. 그 상대의 고통을 보고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깊은 연민과 강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죠.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넘어서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입니다.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이에요.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픕니다. 심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듯이 그런 느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쭉 보고 있으면 돼요. 보고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생각하면 정말 그게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걸 자꾸만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의 삶에서 민감한 영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그가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죠. 평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범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 슬프게 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 것을 내가 해버릴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끓어오르는 불길을 끄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끄는 죄. 개역성경에는 성령 소멸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소멸이라는 단어는 잘못 쓴 단어입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막 끓어오를 때 막 하라고 할 때 그걸 안 하고 억지로 막 꾹꾹 누르고 안 해버릴 때, 그러면 그건 성령의 불길을 끄는 죄예요. 그럴 때 마음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싸합니다. 마음이 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평소에 그렇게 인도하심에 늘 따라서 했다는 거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듣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고요.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성령의 감동에 즉각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누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전화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 싸움 하는 건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냐? 난 모르고 전화를 했거든요.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가, 위로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때 즉시 하는 거죠.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라는 마음이 들면 곧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곧바로 반응하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때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죠.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평소에 긍휼의 마음을 기르고 훈련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는 연습,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무심히 지나가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 마음을 읽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민감한 영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이 민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름과 포도즙을 그 상처에 부었거든요.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다녔던 거거든요. 여행 중에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치료를 해주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그리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호텔 안에 여러 의사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돌보아 주라고. 그래서 돌보아 주고 또 돈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만큼 다 주겠다고 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레인과 제사장이 도와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인과 제사장은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버린 거예요. 나 예배 드릴 시간이 가까워. 가버린 거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를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인 겁니다. 어려울 때 감싸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훈련이 어디서 필요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지만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그것도 굉장한 어떤 그 돌보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다고 할 때 찾아가지고. 요즘은 병문안도 쉬운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화 걸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정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다가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된 마음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훈련된 마음. 그래서 훈련된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역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 무한한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필요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신실하게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우리의 사역에서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전문 직업인 근성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직업인 근성. 누굽니까? 레인과 제사장이죠. 전문 직업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근성에 빠지는 거예요. 근성에. 성경이 그랬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라고 그랬어요.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하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마음의 전부, 생각, 의지, 감정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을 다하고 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존재 자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힘을 다하고 라는 말은 나의 힘, 능력, 그리고 재능, 소유, 모든 자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마음, 혼, 힘, 인간의 전인격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 의지, 에너지, 물질, 모든 삶의 요소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우게 되면요, 사람들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자원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렇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전문 직업인 근성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도 보내고 신학교 형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조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냥 5분 대기조처럼, 마치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동을 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소 하나 갖고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던 것은 서울대학교 근처에 어떤 자매님 신방을 가는데, 이제 2명씩 3명씩 짝을 줘서 가는데, 그때 토큰 2-3개, 한 사람당 토큰 2개씩 가지고 가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가는데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여기쯤 내려볼까요? 그래서요. 알아서 내린 게 아니에요. 여기쯤 내려볼까요? 내렸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했는데 골목에서 그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서로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왔느냐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언제든지 5분 대기주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그 초상이 12월 31일 날 나는 거예요. 내일 쉬는 날인데 12월 31일 날. 그러면 즉각 사역자끼리 팀을 묶어서 밤늦게라도 우리가 가자. 1월 1일 날, 그런데 너무 밤이 늦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어. 그래서 차 안에서 하룻밤을,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고 1월 1일 날 아침 일찍 문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제 저녁 6시가 다 돼서 교회로 전화가 왔답니다. 신방을 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 퇴근 시간인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무슨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신방이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퇴근 시간인데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직업 근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사역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전화 벨이 울릴 수 있도록 머리맡에 전화기를 놔두고, 우리 집사람도 전화기를 놔두고, 한밤중이라도 필요가 있으면 나는 달려간다 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문 직업인 근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전문 직업인 근성에 빠지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안 나와요.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도 무관심하다. 그러면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역의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냥 소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면서 죄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약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아가페적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식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식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법의 영향으로 열정이 식어진다는 말입니다. 불법의 영향 때문에 식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될 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돌보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돕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결론적 자세는 뭐냐면 전 인격적 헌신이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은 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 인격적 헌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돕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 그러니까 사역자만 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해당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는 사랑, 희생, 그리고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나는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니까. 그죠? 나는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건 조작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집사님 한 분이 이 구절을 인용하길래 내가 내 오후 설교를 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절 이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열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넘치게 해야 되는, 넘치게. 아, 나는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교회 사역을 잘 함께 일궈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전반기까지가 이제 우리 앞에 닥친 과제들이 있어요.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 겁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일구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게 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